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 15일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부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이죠. 1000년 전에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그 죄의 싹스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이 사단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여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목마르다 말하시는 것조차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편 22편에 이 다윗의 1000년 전의 고백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목마름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 포도주 시편 69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초를 마시게 했다. 식초죠. 식초가 담겨진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그 그릇에 사람들이 우슬초에 메어 해면을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는 이것 역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시편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그렇다면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토록 이 모든 일들이 이 구약 이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사건이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왜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무능해서 당하는 비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무능함 때문도 아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냥 비극적인 사건도 아니라 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약의 모든 것이다, 이 십자가를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음을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 그 예언의 성취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는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섭리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금보다 더 사랑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묵상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무엇을 보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이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든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알 필요도 없고 십자가만이 전부다라는 사실을 깊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강력하고 더 간절하게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놓는 그런 복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십자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일까? 왜 십자가가 이 역사의 중심이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며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전부일까? 그것은 우리의 타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 때문입니다. 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불화하는 관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 바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성취하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좌우에 세워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좌쪽에는 이 구약의 제사법을 세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의 실체가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풍성하게 묵상할 때에는 이 십자가를 중앙에 두고 왼쪽에는 구약의 제사법을 둬야 됩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의 레위기 말씀이죠. 양에게 또는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안수를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이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중앙에 십자가를 두고 좌측에 구약의 제사법을 두고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모형이요, 십자가는 그 제사법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측에는 무엇을 둬야 되는가? 우측에는 어떤 책을 둬야 되는가? 로마서를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바로 이 구약의 제사법에 예표되고 또 예언되어진 이 십자가의 모형됨을 신학적으로 이제는 십자가라는 틀로 구약의 제사법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중앙에 두고 왼쪽엔 구약의 제사법을 두고 우측에는 로마서를 두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더 간절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두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모형이 이 십자가라는 실체를 통해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성취되었는지를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내일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모든 십자가 사건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일까?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심, 역사와 모든 섭리의 중심이 이 십자가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했는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아니라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고나면서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된 이상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린 이상 하나님은 한시도 평안하고 편안하게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 한시도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여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그런 상태가 된 이상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목적, 모든 섭리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예표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를 대신 담당할 제물을 보내주실 것이고 바로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타고나면서부터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정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표하셨고 예언하신 것이죠. 9절에 그러면 내일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나타내는, 죄 사함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죄 사함의 문제만 해결되고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가 되는 이 사망의 권세의 뿌리가 되는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참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의 강력한 참소,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고 살인자고 도둑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도둑질을 행할 수밖에 없고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사단 마귀의 끝없는 참소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그 모든 사단 마귀의 참소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노래해야 하고 십자가만을 찬양해야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또 나누듯이 이 십자가가 우리의 공기가 되고 호흡이 되어야 된다.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는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듯이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성금요일인데 고단주간의 마지막 성금요일인데 우리 시작된 날 아까 그 찬양 한번 다 같이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한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들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조건적인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